오늘은 참 선지자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사, 남방 유다의 제3대 왕 아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아사가 죽기 2년 전에 그때 북방 이스라엘은 악명 높기로 유명한 누가 다스리기 시작했을까요? 그때 악명 높기로 유명한 두 글자, 아합. 아합.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아합. 아합은 그의 치세 초기부터 그냥 이상하고 가증스러운 그런 배도를 해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합의 죄가 얼마나 큰지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합의 아버지, 그 사마리아의 창건자죠, 오므리. 그 오므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으나, 오므리가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으나 아합의 죄는 그보다 더 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도 죄가 뭐였어요? 컸어요. 근데 이 아들 아합은 어때요? 아버지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아합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였다고 그래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그러니까 아합은 베델과 단에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거짓 예배를 이렇게 장려했죠. 근데 이 아합은 그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베델과 단에서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버려버려요. 그리고 대신에 바알 예배를 그가 선택을 해서 참 대담하게도 백성들을 가장 추악한 우상 숭배로 인도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 우상 숭배로 그들을 인도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패역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어요.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또 그의 아내를 맞을 때에 시돈 사람의 왕, 그리고 바알의 대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의 딸, 누구죠? 이세벨을 그의 아내로 삼아요. 오늘 이제 우리 러브체인 소그룹 오늘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요, 점심 때. 우리가 오늘 그 읽은 그 예언의 신이 이제 이삭의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의 결혼을 어떻게 우리가 또 시켜야 되는지 또 예언의 신 말씀을 읽고 서로 또 토의하고 그랬는데, 믿지 않는 자와 뭘 매지 마라?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래 말씀하셨는데, 이 아합은 그의 아내를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그의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이제 아내를 따라서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또 사마리아에 건축한 이 바알을 위한 사당, 그 사당 속에 또 바알을 위한 단을 쌓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합은 그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에 이 바알 숭배를 그렇게 끌어들였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세벨의 그 지도 아래에 많은 그 산당에 이교의 제단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해로운 가마를 그가 끼침으로 인해서 마침내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따르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합이 이렇게 된 원인. 먼저 첫 번째 원인은 아합의 도덕적 능력이 약했던 원인이 있어요. 그의 도덕적 능력이 약했어요. 이제 뭐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이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의 영적인 도덕적 능력이 매우 약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뭐예요? 그런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단호한 성격과 아주 적극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또 우상을 숭배하는 누구를? 이세벨을 그의 아내로 맞이했던 거. 이게 이제 아합이 그렇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아합을 이제 뭐 그는 물론이고 아합 자신은 물론이고 북방 이스라엘에 아주 커다란 재난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원칙도 없고 또 의를 행하는 데에 높은 표준도 갖지 못한 이 아합의 성품은 이제 쉽게 이세벨의 그 정신에 의해서 그 아합이 꼴지어져 가요. 자, 그러면서 그의 이기적인 성질, 아합의 이기적인 성질이 또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왕으로서 또 자신의 의무도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아합의 치세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그들의 행위는 이제 하나님 보실 때에 더욱 이제 부패해 갑니다. 더욱 부패해 가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에 이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널리 이제 퍼지고 이제 굳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배도하는 행위가 그렇게 이제 퍼져 나가는데도 어느 누가 감히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그들의 잘못, 왕의 잘못과 그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러니 이 배도의 그림자는 이제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덮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덮어요. 그래서 뭐 바알과 또 아스다롯 이 우상은 어디서든지 그냥 볼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또 우상의 그 신전들이 날이 갈수록 계속 늘어만 갑니다. 그럼 이제 거짓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태우는 연기가 아주 그냥 이 이스라엘의 공기가 오염될 정도로 매일매일 그렇게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공기를 더럽히고, 그리고 이제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교 사제들의 그런 막 그 제사를 드리면서 술 취하고 막 고성을 지르고 또 부르짖는 이런 그 사제들, 그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아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울려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과 그의 불경한 그 사제들의 가마로 인해서 백성들은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이 이 땅과 불 그리고 물 이런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신들이다라고 백성들이 배워요. 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또 깎아 놓은 저 우상들, 저 신들이 이 자연을 지배한다. 백성들이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해서 이제 백성들은 만물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연의 모든 힘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 대신에 이제 햇빛과 비를 주시는 그러한 분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저 신들이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그냥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영광을 돌리게 돼요. 이 백성들이. 자,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배역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충실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배도한 왕과 온 백성에게 거듭 경고를 보내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경고와 기별을 전해도 이 책망의 말씀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돌로 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오랜 세월 동안, 여러 해 동안 그 우상 숭배에 그런 매혹적인 그런 의식들에 사로잡히고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이 이제 그냥 막 흥분시키고 타락시키는 그런 음탕한 예배, 그런 쾌락에 빠져가지고 이제 뭐 선지자의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 메시지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극적인 거에 완전히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거절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 백성들이 선택을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선민,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깊이 그냥 이렇게까지 배도에 빠질 수 있는가. 참. 근데 이처럼 이스라엘은 비록 그들의 발로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전히 그 죄에 빠진 그 백성들을 위하여 당신의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한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 베도는 여러 해 동안 부패한 그 왕들과 또 증가해 가는 악에 대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땅에 그 악이 그 땅을 완전히 가득 채우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땅을 사악함이 가득 채우게 돼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가나안의 신들인 바알 그리고 아스다롯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게 돼요. 사탄에게. 자,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그 악한 시대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그 사악함이 그 온 땅을 가득 채운 그때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바알과 입을 맞추지 않은, 그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 있다 지금 선언하세요? 7,000명, 7,000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악한 영향, 그 이교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참된 예배로 돌아오기를 경고하시고 또 인내하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엄한 심판을 내려서 그들을 이제 행동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배도한 백성들에게 형벌을 선포하고 또 경고하기 위해서 당신의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자, 이 엘리야는 길르앗의 디셉 사람이에요. 성경엔 엘리야에 대한 정보가 이게 답니다. 그의 출신은 어떻고 또 그의 부모는 어떻고 뭐 정보가 없어요. 그냥 길르앗의 디셉 사람, 이게 다예요. 근데 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광야 사람, 광야의 이 사람 엘리야, 이 엘리야를 당신의 선지자로 임명하셔서 이 왕들 앞에,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 앞에 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엘리야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은 사람이에요? 성정이 같은.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해서 특별한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 근데 이 엘리야는 우리처럼 희망과 꿈과 또 약점도 있고 또 결점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같아요. 자,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와 다른 게 있다면 아마 이 깊은 믿음인 것 같아요. 깊은 믿음. 그래서 엘리야는 담대했고 또 굉장히 직설적인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말할 때 그 무서운 원수들을 그가 만들게 되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죠. 그렇지만 그 원수들이 엘리야를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이세벨조차도 엘리야를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도 여타 많은 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려고 처음에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선지자로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참 사악하고 무서운 이 아합, 그리고 더 무서운 이세벨, 이세벨에게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그가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면서 자신의 임무를, 자신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이 있어요. 요즘 뭐 옛날처럼 그렇게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막 북치고 꽹가리치고 막 절하고 막 재물을 태워서 드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아서 아합과 이세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현재 이 시대에는 엘리야 그 시대보다도 더 교묘하게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저 교묘하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서 많은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어요.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우상 숭배하는 어떤 조각이나 어떤 형상은 없어요. 자,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신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들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오늘날의 우상들, 그 우상들은 뭐냐면 부나 명성, 그리고 쾌락, 그리고 지위, 그리고 명예, 자녀, 직장, 취미, 심지어 취미까지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에 관해 배우기를 꺼리게 만들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것들이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에게 쏠리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다 뭐라고요? 우상.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그 어두웠던 엘리야 시대에 참 예배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두웠던 엘리야의 시대에 뭐가 시작됐다고요? 참 예배의 부흥.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참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어요. 자신의 전 생애를.
여러분, 제가 초대에 뭐라고 했어요? 예?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 숭배가 다 자행되고,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감히 왕이나 그 백성들에게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그 잘못을 지적했다가는 내가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배도가 만연하는 그 어두운 암울한 그 시대에 엘리야는 홀로 참 예배의 부흥,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쳤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바쳤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지구 종말의 때, 이 지구 종말의 때에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그의 능력으로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언 성취에는 첫 번째 엘리야와 매우 흡사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첫 번째 엘리야, 첫 번째 엘리야, 그 엘리야와 매우 흡사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그 엘리야가 외쳤던 것과 똑같은 메시지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남은 교회, 마지막 남은 백성에 의해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선지자 말라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직전에 세상은 선지자 엘리야가 설교했던 것과 같은 메시지를 다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외쳤던 그 기별이 똑같이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외쳐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엘리야는 그 아하방, 그 시대 북방 이스라엘의 엘리야예요. 첫 번째 엘리야. 자, 두 번째 엘리야는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침례 요한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이 엘리야는 누굽니까? 지금 엘리야가 외쳤던 그 기별을 똑같이 이 마지막 때에 외쳐야 될 세 번째 엘리야 누구예요? 하나님께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경배의 기별인 새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10월 17일 뭐가 시작되죠? 전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전도회 때에 우리가 외쳐야 될 기별, 새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외치는 세 번째 엘리야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려운 시기에도 신앙의 힘으로 문제를 극복한 영웅이에요. 엘리야는 어떤 어려움이든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엘리야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에게 신앙, 또 충실함, 그리고 용기,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뛰어난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실함과 도움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따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영감을 우리가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또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몇 시간 또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영웅, 이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